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3절로 15절로 제가 잘 안 보이네 이제는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85면 또는 186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땅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맨 끝 부분인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요청과 함께 명령을 전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제자들 가운데 맏형 노릇을 했지만 성질이 다혈질이어서 나서기도 잘하고 실수도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직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장담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들에게 체포되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살피다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이 지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어쩌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과거와는 달리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번역된 단어는 꼭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에서는 사람이나 장소 또 물건 같은 것을 광범위하게 지시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이 질문은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것들 심지어는 베드로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상황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나오는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존재 깊숙이 체험을 합니다.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고도 넓고 풍성한 사랑이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사랑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랑의 존재가 될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지고 생기가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14절 말씀처럼 예수님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전에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삶을 활기차게 만들듯이 성도의 사랑이란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해준다. 목회자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 목회자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 목회자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유아교육을 한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부모로부터 한량없는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커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교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난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주변으로부터 자꾸만 관심을 끌으려고 그래. 자기는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이거는 지극히 유아기적인 사고의 틀 안에 갇혀져 있다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관심을 주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된다는 말이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징징대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태보하지 마세요. 나이는 60, 70, 80이 되는데 사고는 그리고 삶의 행태는 어린아이와 같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 믿음의 깊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리로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간 사랑이라는 거 이것도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절대로 사람 간에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처음엔 마음 맞는 사람하고 짝게 잘 지내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자신의 욕망과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상충됩니다. 서로 만나면 다투고 마지막에는 관계성마저 깨져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람 간에도 사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 간 성도 간 사랑을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거든.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없고 사람 간에도 진정한 공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 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처해진다. 그 말이에요. 포르투갈 말로 패거리, 동료라고 하는 말이 뚜루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아주 많이 썼던 단어예요. 과거에. 뚜루마. 교회 안에 뚜루마가 있죠. 교회 안에 뚜루마가 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뚜루마가 있어요. 요거 반드시 깨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가는 한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보세요. 패거리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하고 마음에 맞고 자기 뜻에 맞고 내가 서로 말하기도 편하고 어떤 일을 내가 부리기에도 서로 편한 그런 사이가 되니까 서로 뚜루마 패거리가 형성이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는 나하고 맞지 않아도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도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포용이 안 되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망하는 교회들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패거리 문화예요. 이 편 저 편 내 편 니 편 막 갔다가 패거리 만들어 놓고 서로 뭐 합니까? 싸움질. 고린도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들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가장 영적인 은사는 활발했고 왕성했으나 지들끼리 모이면 맨날 패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별별 파들을 다 만들어 놓고 뭐 했습니까? 서로 싸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아픈 손가락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패거리 문화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패거리 문화 만들지 말고 누구든지 주 안에선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품을 수 있는 특별히 주의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은 더더구나 그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품어야 돼. 조금 못났으면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조금 모자라면 채우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앞을 향해 가야 되지 서로 자기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며 그 안에서 자기의 기쁨을 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 예로 직장에서 신나게 이제 상사에게 깨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남편이 이제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집에서 밥을 차려줬는데 그 맛있는 밥을 딱 한 숟가락 떠는데 거기에 돌이 와르륵 씹혀. 그 돌도 작은 돌도 아니고 한 이만한 돌이. 이빨이 다 나갈 만큼 웃음이 나오긴 왜 웃음이 나와? 남의 불행을 왜 이렇게 자기의 기쁨으로 삼어? 그런 경험이 있나 보지? 일부러 혹시 밥에 돌 넣은 거 아니야? 그래서 돌을 갖다가 와삭 씹었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이 여편네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밥 하나도 제대로 못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부인이 아이고 남편님, 하늘 같은 남편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 제가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가 아니고 대부분의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라?
이게 지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예? 둘이 싸움이 났어요. 예? 서로 막 싸우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서로 그냥 잠깐 감정을 누르고 그냥 서로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갖다가 서로 갖다가 막 싸우다 인격이 문제가 나오고 너는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는 동부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래 너네 시댁은 아도 잘도 잘났다. 너 같은 아들을 둔 니네 엄마도 너 낳고 미역국을 먹었더냐. 막 이래 가면서 서로가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수상한 사람이요. 이게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지. 예? 그래서 결국 못 살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을 하는데 판사가 조종하잖아요. 그래서 판사 앞에 갔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두 부부를 놓고 아니 당신들은 왜 지금 이혼 신청을 했습니까? 왜 이혼 조종 협의에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만 남편이 그리고 또 부인이 차마 퇴근해서 돌 씹은 밥을 먹다가 사단이 나서 이렇게 왔다는 건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 창피하니까 뭐라 서로 성격 차이가 극심한 관계로 오늘 이렇게 이혼하게 됐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성격 차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와 성도도 성격 차가 나는데 부부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우린 다 성격 차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걸 알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격 차이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누가 갈라섰다거나 뭐 했을 때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그러면 진짜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로 이혼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돌 하나 가지고 결국은 갈라서게 된 아주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결핍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저 작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누군가가 꼭 9층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항상 9층에 있어.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사에게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예? 그 누군지는 모르겠어. 꼭 9층을 해놔. 그래서 내가 내려갈 때는 항상 편하게 내가 9층까지 가는데 나 내려가면서 그를 위해 축복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으로 주여 이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배려고 공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이 오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고 지 얘기만 하고 말이요. 지 것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안에도 절대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먼저 배려하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지 왜 자기 얘기만 해. 그래서 성도들 간의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자기 얘기만 주저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남이 듣든지 말든지 지 얘기만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은 성도의 자격이 없어. 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교회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까도 우리 안미장 원사님하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안 권사님이 아까 기도도 참 아주 은혜롭게 했는데 내가 아주 얼굴을 들 그게 없구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양반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는 오늘 새벽기도에 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만큼의 복입니다. 그 이상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좀 하자, 청소 좀 하자, 김치 좀 담그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자들 있잖아요. 예? 나와라 해도 아니야 바빠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자 미안하지만 딱 거기까지 복이에요. 그 이상 하나님은 과잉 복을 주시진 않는다는 말이.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여기 교회에서 이사를 할 때 저쪽 창삼동 제자들 교회로 우리가 이사 갈 때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교인들의 진면목을 다 알았다고 이사하는 날. 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갖다가 들여서 열심으로 섬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뭡니까? 요게 뭐라 그래 요거? 엄마?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조둥이만 살아갖고 나불대는 사람들 웃지 마요. 웃는 사람 가운데도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도 있다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자기 몸을 들인 사람, 자기 시간을 들인 사람, 자기 정성을 들인 사람, 자기의 가장 아끼는 물질을 들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가 거기에서도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성수는만 그렇습니까? 주일 성수도 보세요. 주일 성수, 성도에게 주일 성수는 목숨과 같아요. 만약에 주일 성수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 날이 되고 난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이게 근본이 돼 있어야 돼.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 하나 안 하는 것도 아이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오늘 하루 쉬자. 예? 또 바쁜 일이 있으니까 하루 쉬자. 또 뭐 하자.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세상 뜬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마침 돌아가신 게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자면 주일날 발인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발인 못하죠. 왜? 목사가 무슨 주일날 발인이요. 까짓 거 월요일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이 돼야 돼. 모든 게 주일이라고 하는 그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야 신앙생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리저리 요 핑계 저 핑계 다 빼먹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안 하면서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있느냐? 나는 그거부터 묻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 간에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사랑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지혜롭다면 불행이라고 하는 것 없잖아요. 공감을 바탕한 이해와 배려는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둘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등이 없어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사랑으로 비유했습니다. 앞서 본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도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 그대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사람 간에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잖아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간의 사랑을 추구하는 순간 그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무제한적인 무제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도 지금 사랑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희생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사랑을 원하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해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도 확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의 사랑,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체적인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실상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수많은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
정체성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요. 예?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57인데 우리 조선 나이로 57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살아온 날이 이제 갈 날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이제 적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자꾸만 들겠어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 그 인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꽥꽥 소리쳐가면서 세상과 보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곰곰이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 핑계대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 교회를 나갑니까? 뭐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이고 11조요? 세상에 돈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예? 세상에 들어갈 돈이 얼마고 공과금이 얼마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분의 1을 바치란 말입니까? 막 이래가면서 예? 시간이 남아도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교회 가서 봉사하게 뭐 이런 유의 생각들 사실 많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지나온 삶의 우리의 흔적들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뭐 거기서 자유롭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사고를 전환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똑똑한 척 아는 소리 열심히 하는 자들 치고 믿음 있는 자 없어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는 그러한 자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정말로 믿음이 본이 되고 깊이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아무 말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지 입만 살아서 그냥 아까처럼 누가 김준옥 장로님이 저보고 주둥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주둥이를 나불대기만 하는 그런 형편없는 그러한 자로 전락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되더라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랑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몸도 찌뿌듯한데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절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항상 자신부터 먼저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꼭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또 얘기하면 뭐 같이 사는 사람이 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먼저 행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지 뭐 남이 해주길 뭐하러 바라겠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도 사실은 담임 목사를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만큼 똑바로 서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내 자신을 한 번씩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 집에서나 뭐 다른 어떤 그런 데서는 내가 그렇게 막 앞서서 하진 않지만 나는 교회만 나오면 내가 막 앞서서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이제 새로 여기 건물 이사 오고 아침마다 제가 출근해서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여러분들은 관심에도 없는 것들을 저는 이상하게 관심이 생겨요. 제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문도 말이죠. 이렇게 딱 열어보고서 아구가 맞는 문이 있고 안 맞는 문이 있어요. 옆에 있는 문은 아구가 지금 안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내일 가서 또 따질 거예요. 저기 위층에 그 인테리어 하는 목사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거라고. 예. 그런 것부터 이게 모든 게 다 관심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는 물건을 쌓아도 벽면에 뭔가 이렇게 안 닿게 쌓으려고 붙이네를 써요. 왜? 키스나니까. 예. 키스나고 자국 나니까. 잘 아시네 우리 권사님. 예? 그런단 말.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갖다 벽에 막 붙이고 막 긁어 제끼고 막 그래. 여기도 구멍이 2개인가 3개 지금 나 있어요 옆에. 이 석고보드 이쪽으로. 그 저것도 가서 이제 수리를 해야 돼. 그래서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 나도 원래 그러질 않았어요. 나도 원래는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 어려운 가정을 지켜나가고 이 모든 물건 하나 송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아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저거 쳐다보지도 않겠죠. 뭐. 예? 그런데 먼저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사랑이요 관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왜 그러고 살아요? 왜 어린아이 같이 아직도 그렇게 징징대며 살아갑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먼저 내가 행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 좋은 이 자리에 와서 막 부흥하고 그것도 제 꿈 중에 하나겠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꿈이 있어요. 뭐냐? 온전한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나는 바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듭나지도 않고 내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꿈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질 않아요. 내 이 안에도 지금 천국에 들어갈 사람 몇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왜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게 난 더 이상해.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예?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겉옷만 딱 갈아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참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사랑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왜 모르시냐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던지 곁에 있는 요한을 물고 늘어졌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을 이런지하에 묵살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남을 살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의 교회 형편을 뭐하러 들여다보겠습니까? 먼저 우리들 자신이 구원을 받자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남에게 가질 그런 쓸데없는 관심을 먼저 자신에게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되고 저는요 제 목회 30년 가운데 제가 실증적으로 깨닫는 것은 말 많은 자 믿음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남을 향해서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없고요. 남들 앞에서 절대로 먼저 본을 보이지 못하는 자가 구원 얻을 일은 없다고 나는 분명하게 느끼는 목사예요. 예?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받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그리고 진리를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남이 뭐라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바로 서야 내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내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든실해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 자신은 지금 썩어져 가는데 영혼은 썩어져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늘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하는 자들 이 시간 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진실로 거듭나길 바라고
회개하길 바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질그릇들로 변화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개개인의 고백받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말이,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지난주 주보 이제 생수의 털을 이렇게,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제목이 뭐였죠, 장로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빨리 나오잖아. 컨닝해 보셔봐. 회개하라 아니야. 회개하라. 지난주 설교하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아까 앉아서 그 주보 생수의 털을 정리하면서 내가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교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예?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진실한 회개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설교를 제목을 쭉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주보가 있으면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말씀들이요. 무슨 얘기냐?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타락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요. 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편에 아름다운 수필 정도로 감상자, 여러분들이 무슨 관중이 되어서 감상평을 내라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받고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주의 종이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사람의 문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능력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으로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다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써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경험에서 바탕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섬기고 내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자녀를 섬기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섬기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족 간 성도 간 열심히 공감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왼수 같겠어요. 집에 가면. 그렇죠? 집에 가면 다 왼수 같죠. 예? 지금 웃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듯이,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으로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믿어요. 무슨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하루 한 끼 먹는 사람, 두 끼 먹는 사람, 세 끼 먹는 사람, 삼식이 뭐라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막 남편을 비하하잖아. 예? 그래서 어디 갈 때는 공국을 끓여놓고 일주일 동안 어디 돌아다니다가 들어온다 그러고, 그래서 남편들이 부인이 공국만 끓이면 무서워가지고 또 집 나간다. 저 집 나가면 나 뭐 먹고 사나 그런다는 얘기. 나는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서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하고도 내가 자승자박이 된다는 걸 아는데 예? 또 좋대요. 예, 또 좋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또 좋다고 지금 막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자승자박이에요. 자승자박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리니까.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자꾸만 섬기고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이 정말 왼수 같은 인간,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손길로 함께해 주고,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도 저거 속삭일 때 보면 저거 혹독거리지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더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에서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다 한 마리는 지금 13년 됐고 또 한 마리는 지금 7년째인데 나는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꼴배기가 싫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만 봐도 행동 하나를 봐도
몸짓 하나를 봐도 얘네들의 마음을 읽는 눈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사람한테는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걔한테는 함부로 안 할 때. 이게 뭔가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공감이 바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매개가 되니까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공감 능력을 바탕한 사랑이다. 공감하려고 애를 써야 돼. 상대방의 얘기를 귀담아 자꾸만 들어야 되고, 귀담아 듣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 앞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지 말고 목사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도 가감 없이 해도 괜찮아요. 목사한테 해서, 그래서 그 얘기들이 서로 간에 공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배려와 이해가 거기에 첨가가 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이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공감을 바탕한 이해와 배려, 관용과 섬김의 이러한 사랑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매일의 삶이 사랑으로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의 음성 앞에 내가 그러하오나이다. 대답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 없이, 공감의 능력 없이, 이해 없이, 배려 없이, 관용 없이, 존경 없이, 헌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물붓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사랑이 아니오 세상의 사랑이 아닌 당신의 독생자마저 십자가에서 희생하며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고통의 사랑, 그 극한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바탕한 진실한 이웃사랑을 내 믿음의 열매로 결실하도록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새 교회인 우리 장동제대교를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해함으로, 배려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튼실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